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에 눈뜨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 감고 내 안의 욕심과 이기심에 눈 감고 세상 소리와 죄에 눈 감고 오직 주님 베푸시는 은혜에 눈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평안을 더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속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주님, 그래도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약할 때 기도하고 두려울 때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새 일 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 능력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환우들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과 사역의 자리마다 담장을 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먼저 마음을 두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워진 성전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위에 낮아지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의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도우시고 형통과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 삶의 길 인도하시고 젊은이들 비전을 주시며 젊은 부부들 태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일상의 이미지들로 심오한 예수님께서는 진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2개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런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강도와 목자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문지기가 양들을 지키다가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줍니다. 3절에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문지기가 양들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우리에서 나갑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나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낼 때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임을 알고 안심하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간다는 말은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목자와 양 다 스승과 제자 관계와 같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는 장면은 당시의 일반적인 제자를 세우는 장면,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렇게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불렀단 말은 누구를 소환하고 불러내어 목적이 있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건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다른 조건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한 선발 기준도 없고 잘남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의 함께 된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시죠. 베드로는 굳건한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견고한 사람,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자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별명을 들을 때마다 이 사건이 생각나도록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붙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멸하고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기억하도록 그들의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 인식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내 삶을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이름을 다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제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로 하루하루 피곤하고 지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우리에서 나와 드나드는 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집마다 양을 키웠어요. 목자들은 이 양떼를 데리고 초원에 가서 풀을 먹인 다음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이 우리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게 목자의 임무였습니다. 강도나 들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양의 우리는 양이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돌담을 세워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문이 별도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돌담 사이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양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에 목자가 그 문을 직접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 문을 지키면서 양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일일이 살핍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또 하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문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고 들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이면서 문이 되어 직접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목자에게 갈 수 없죠.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우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문, 길과 문이 어디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이름도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문이 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대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그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를 아는 사이예요. 서로를 안다. 지식적으로 알고 누군가에 대해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컸습니다. 양을 이끌고 다니며 돌봤습니다. 양이 얼마나 목자에게 의존적인 동물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답답하고 또 기다리라 말씀하셔도 언제나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양이구나 라는 걸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목자와 양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을 사랑하는 그 개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요. 주인을 잘 따르는 개의 충성스러운 모습,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 주인을 위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도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양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또 후회와 한숨뿐인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며 선포하며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말씀 따라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